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영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를 은혜로 택하여 부르시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중단된 이 시대에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산제사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세상 보라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것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못 뵌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뵐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지만 모든 과정을 지나야지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모이면 군대 얘기가 빠지지 않죠.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어떤 모임에 항상 주고받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특전사 출신의 친구가 있는데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리행군 400km죠. 천리행군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목표 지점에 다 도착하게 되어지면은 성취감 또 내가 해냈구나 스스로도 대견하게 느끼고 또 한편 정신력, 체력, 또 나가서 전투력까지도 상승한 것을 느끼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견뎌내야 되는 것을 견디고 나면은 그만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험난한 광야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목적지 본향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은 쉬운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죠. 희노애락,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과 같은 때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 되어지기도 하고 가정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어떤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교회도 역시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는 것이고 생활하는 직장에 있어서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들이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위험을 겪는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풍이 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속죄주로서의 신분, 천국의 주가 되시는 신분을 가진 예수님의 신분을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천국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4장 35절에서 5장 43절의 내용의 말씀은 또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천국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연을 복종시켜서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내용, 또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키시는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또 마귀도 복종시키고 또 어떤 질병도 고치시고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모든 것에 자연과 영적 존재와 질병과 모든 인생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35절에서 41절까지로서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으로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불과 얼마 전에 긴 장마의 시간이 지나고 또 큰 태풍이 연속적으로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많은 피해 지역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었죠.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에 광풍이 불어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광풍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자연의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한번 그와 같이 대비를 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아직 해야 될 일들, 살아갈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에 쌓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에도 그렇고 가정애들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교회에도 그렇고 모든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삶의 위험, 삶의 폭풍과 같은 환경을 만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자세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폭풍이 다가올 때에 어떤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알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닥쳐온 폭풍 앞에서 제자들은 먼저는 그 겪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무서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전복이 되지는 않을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생활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그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경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이제 또 결정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38절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죠. 먼저는 원망조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모른 채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겠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자고 해놓은 그 항해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이유를 찾아가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가졌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면은 어려운 일들을 다다르게 되어지면은 이 제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우선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찾았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경우에 신앙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과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오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실망을 하게 되지면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이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 과정, 수양 필수 과목으로서 필수적으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광풍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면은 선지자 요나가 역시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어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가야 될 방향을 바로 제시해주는 결과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되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기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핑계거리를 찾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광풍을 만날 때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폭풍이 크면은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고요함, 평안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환란이 크면은 그것을 잘 견디고 난 이후에 그 어려운 일들을 지났구나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크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 가운데 두시면서 또 죄 많은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참 죄짓지 아니하고 그 에덴의 낙원에서의 행복한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 불과 낙원 생활과 같은 에덴 동산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바로 죄를 짓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 삶의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졌지만은 그 일들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영원한 참된 것에 이르도록까지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은 내가 연약함, 내가 범죄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어떤 인생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표현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일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달라졌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창조주인 것을 깨닫고 41절에 가서 그가 누구이기에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 배우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이전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라든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라든가 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본 제자들도 있고 함께한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또 가나에서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도 함께 공유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예수님은 선생님 이상으로서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풍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연의 모든 것 질서까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배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도 되는 주이심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것의 주가 되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만났던 풍랑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면은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우연히 이런 일들이 되어졌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는 분을 만나서 식사 후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한 과정을 큰 어떤 이런 일들을 한번 겪었는데 그 일들을 겪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참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지나서 지금 생각하니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 사건을, 그 지나간 시간을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까지밖에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다른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은, 진리를 기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에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더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 살려주신 것이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이런 관점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
삶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이런 우연에다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에 또 역사를 해석하는 사건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떠한 한 가지도 그냥 우연으로 발생되는 일들은 없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야말로 희노애락의 그 삶의 방법들, 과정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일들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간증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의사가 어떤 간증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되어져서 진료비가 없는 분들도 무료로 진료해주고 또 어려운 분들이 진료 받으러 들어왔다가 무료로 혜택을 받고 돌아가는 차비까지도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내는 참으로 의술가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인간적 대우까지도 해주는 그리고 농촌 마을도 방문하면서 무료 의료 봉사도 하는 분이었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무료 의료 봉사도 해주고 무료 진료도 해주고 하는 이렇게 된 어떤 과거의 그 동기를 밝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사가 되기 전에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에 간염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휴학할 정도로 어떤 이런 심한 과정들을 어려운 과정들을 지났는데 그리고 역시 아직까지도 그 일들로 인해서 건강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이런 과정 속에 의사가 되어져서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보살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고 하면은 하나님 간염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간염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도 괜찮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 때문에 고쳐달라고만 했지만은 그것과 함께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다. 그 어려움이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주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인생의 좌절을 안겨주었던 그 간염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고 겸손하게 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어떤 힘든 것은 힘든 일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믿음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이 전제되어져서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맞이하면서 나가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광풍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로 삼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치는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그분과 함께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과정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풍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광풍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말한 글이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개인적 관점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즉 공포심이 실패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뭔가 일이 잘 되어졌을 때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해지는 그 마음이 인생의 실패의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광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부르신 찬송가 373장의 1절의 내용에 있어서도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이런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갔던 이 같은 시간들이 있죠. 그때 감사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같은 시간이 있었음을 감사하면 될 텐데, 우리 항상 편안할 때에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2장에서 보시면은 풍랑,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풍랑을 만난 배가 또 다음에 방향을 향해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평안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 있어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앞을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도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순풍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또 광풍도 만나게 될 때에 형통할 때에 찬송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양면성에 있어서 강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삶의 과정 속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목적지까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폭풍이 일어날 때에 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 예수님과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수도 너무 많고 또 어떤 이런 그 배를 타고 생활했던 경험도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가는 것이지. 그러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그 항해하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그 항해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셨지요. 저 바다 건너편에 뭔가 또 행하실 일들이 있으시고 그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돌이키고 깨달아야 되는 일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뜻 가운데는 있으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항해에 주는 예수님이신데 이 제자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세상에 어떤 존재, 어떤 힘인 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더라도 교회에 주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더라도 나의 인도자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더라도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하게 하실 일들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항상 순풍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 나타내실 것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자로 되어지는, 장차 앞으로 전도자가 되어져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우선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능력으로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준비시키시는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삶의 과정 속에서 광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확실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중간에서 그치지 않으실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느냐 하면은 로마까지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역시 배를 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을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풍랑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있는 것을 겁을 낼 것이 아니라 극복하자라는 그런 어떤 이런 내용의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건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를 타고 가는 이 지중해 어떤 이제 바다이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죽으면은 풍랑을 만나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그렇게 이 배에 함께 어려움은 겪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견디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살아가면서 주변에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겠죠. 현실이 그런 것이니까.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때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바다에 던져지니까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고 그래서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고,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의 니느웨 도성에 가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물론 그 험한 일들을 겪게 되죠. 보통 사람이 배 타고 가다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살아났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바 되어지고 더 담대하게 이방 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니느웨에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그대로 무너지고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파멸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광풍으로 비유한 환난이라든가 어려운 일들이 더 큰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풍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가 325장을 말씀 마친 후에 부르시게 될 텐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삶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삶의 과정 속에 폭풍이 다가올 때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폭풍의 현장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40절에 보시면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떤 일련의 어떤 함께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과연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때가 되어지지 않아서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풍랑 하나를,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에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또 한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마음도 담대해져야 되고 믿음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광풍의 현장에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을 알기 전에 그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무서워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신 이후에 41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과는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서 제자들이 그 폭풍이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즉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서 가지는 경외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항상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폭풍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떠한 폭풍도 주님께서는 넉넉히 잔잔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다가오면 올수록 믿음을 더욱 크게 하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시련의 아픈 만큼 그만큼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찾고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으셔야 할 겁니다. 또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끌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겁니다.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내에 폭풍의 상황과 같은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을 수 없는 것이 삶이기에 폭풍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면서 그만큼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 보내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풍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바라고 원치는 않지만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로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20일까지가 돌아오는 20일까지가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20일 주일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의논 후에 공지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뵐 수 있을 때까지 건강을 지키시면서 지내시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신 이후에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오래 아내를 거물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주기도문 같이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